예수님에게 예루살렘은 아주 마음 설레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성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예배당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예배당은 말씀을 통해서 보면 내 집이라, 내 아버지 집이라,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전이 있는 그곳으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탄절입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사시지 않았고 성전으로 오시지 않았고 성전 밖에 베들레헴으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갈릴리 나사렛에서 주님은 어린 시절, 청년 시절까지 보내시고 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도 예수님의 활동 무대는 예루살렘이 아니었습니다. 갈릴리 가버나움,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주님은 주로 공생의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셨던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셨던, 흔히 말하고 있는 예루살렘 입성이라고 하는 그런 장면으로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 나사렛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셨고 공생의 사역도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 중심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정말로 마음 설레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내 아버지 집을 향하는 예수님의 마음은 참으로 설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 말씀은요, 이사야 56장 10절 말씀에서 주님은 그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이렇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성전을 내 아버지 집,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곳에서 성도들의 제사와 예배를 받으실 것이라, 그곳에서 성도들을 만나주실 것이라, 그것으로 성도들을 축복해 주실 것이라, 그렇게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일찍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12살 때였습니다. 역시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방문하십니다. 그때의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예수님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6월절을 마치고 예수님 아버지 어머니 요셉과 마리아가 그의 가족들과 함께 먼 길 이제 갈릴리 나사렛을 향해서 귀가하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마침 예수님이 한참을 가다 보니까 동행하지를 않는 겁니다. 12살의 어린 예수님이 동행하지 않자 요셉과 마리아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찾아 다시 성전으로 왔을 때 그들은 놀라움을 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의 선생님들과 말씀을 나누시는데 성전의 선생님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생님들과 대화하고 토론하는 중에 전혀 밀리지를 않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보고 두 가지로 놀라는 거죠. 예수님의 그 지혜와 지식에 놀라는 거고 또 예수님이 부모와 함께 동행하지 않고 성전에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 마리아는 놀라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노라. 그때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어떻게 보면 엉뚱한 대답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되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12살 때 벌써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내 아버지 집, 내가 거기 머물러야 될 것으로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33살이 된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12살 때 방문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십니다. 33살 공생애를 마감하는 시점에 오셨습니다. 역시 예수님은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을 방문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했던 일은 12살 때 랍비와 12살 때 성전의 지도자들과 대화를 나누시던 모습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아주 대조되는 그런 분노의 모습으로 성전에 예수님이 등장하고 계십니다. 30살의 예수님도 12살의 예수님도 역시 성전은 아버지의 집, 곧 내 아버지 집이었습니다. 공통점이라고 하면 바로 예수님은 성전에 대한 인식은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행동은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12살 때는 내 아버지 집에 와서 선생님들과 성경 말씀을 나누며 대화하고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30살의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오셔서 그들과 논쟁과 분노와 의분을 일으키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은 의분을 일으키십니다. 여전히 성전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예수님은 아주 대노하셨습니다. 성전에는 매매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사실은 매매가 필요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지성소가 아닌 성전 뜰, 이방인의 뜰에서 사람들은 순례자들을 위해서 희생제사에 필요한 물품들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먼 거리를 오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제사에 필요한 물품들을 다 가져오는 것이 번잡할 수 있었습니다. 희생제사를 드리는 데 필요한 짐승이나 나무나 새나 포도주나 소금과 기름 등이 매매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매매는 대제사장들과 그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의 묵인하에서 암묵적으로 상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큰 명절 때에는 부당하게 가격을 매겨서 비싸게 물건을 파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또 거기에는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환전한 사람들이죠. 성전세를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내야 됐습니다. 반세겔의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그 당시에 화폐가 통용하고 있는 이 헬라의 표준 화폐로는 성전세를 받지를 않았습니다. 성전에서 통용되는 성전의 화폐로 바꾸어서 성전세를 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역시 거기에도 풍미를 취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비둘기 파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각종 상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보고 성전 안에서 이런 모습을 보고 상을 불러 엎으시며 사람들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십시오. 13절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일실에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아야 될 것인데 너희들이 매매하는 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들이 이 성전을 기도하는 집으로 일컬음을 받을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셨습니다. 예레미야 7장 11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예수님께서 성전을 볼 때에 마치 그 성전이 강도의 소굴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강도의 소굴이 무엇입니까? 약탈자들이나 죄를 범한 자들이나 열혈 당원들이 광야에 나가서 암벽에 그 불을 타고 숨어있는 그런 장소를 강도의 소굴이라 당시 말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도적질과 살인, 간음, 거짓, 맹세, 우상 숭배를 일삼으면서도 여호와의 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성전에서 예배만 드리면, 성전에서 제사만 드리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고 또 그렇게 성전에 나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 예수님은 그 성전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강도의 소굴이 된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맹인과 저는 자들을 성전에서 고쳐주십니다. 한편에서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어린아이들의 산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성전의 실세인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노하에서 예수님에게 논쟁을 걸어옵니다. 그러한 그들을 떠나 예수님은 성전을 물러가십니다. 성전을 떠나가십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오셔서 그들에게 대노하시고 그들을 내쫓으시고 그들 비둘기 파는 상을 둘러 엎으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우리 참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자리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만약에 우리 집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정성을 다해서 상을 차렸는데, 그리고 예배 준비를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준비했는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예배상을 둘러 엎으시고 방에 들어있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차려온 상을 둘러 엎으신다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셔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 강도의 소굴이 되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반이었습니다.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을 강도의 소굴이라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과연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다면 참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저로서는 참 두려운 일입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들어오신다면 예수님의 자리는 어디일까? 과연 예수님 우리 안에 머무르실 수 있을까? 12살에 예수님이 오셨을 그때처럼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시고 우리의 아픈 것을 보듬어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잘했다 그렇게 칭찬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는가? 어느 가족이 아버지의 생신을 축하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제외한 식구들이 계획을 짰습니다. 엄마는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하고 또 큰아들은 청소를 말끔히 하기로 했습니다. 딸은 집을 멋지게 장식하기로 합니다. 또 작은 아들은 카드를 그리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아버지의 생일날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직장에 출근을 하자 가족들은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 아버지가 점심때 일찍 돌아왔습니다. 식구들은 분주했습니다. 부엌에 가서 아내에게 물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음식 준비에 여념이 없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 지금 바쁘니까 직접 따라 드세요. 거실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큰아들에게 아버지가 다가가서 부탁을 합니다. 아버지 실내화 좀 갖다 줄래? 그러나 큰아들이 대답합니다. 저 지금 바쁜데 아버지가 갖다가 실으세요. 아버지는 할 수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또 아버지가 집안 여기저기를 장식하고 있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담당 의사에게 전화 좀 해서 아버지가 평소에 먹던 약을 처방해 달라고 해주렴. 딸이 대답합니다. 저 지금 바쁘니까 아버지가 직접 하세요. 아버지는 힘없이 그러지 하고 말하고는 2층 침실로 올라갑니다. 그때 작은 아들이 자기 방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만들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뭐하니? 하고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아무것도 안 해요. 저 혼자 있고 싶으니까 문 좀 닫고 나가주세요. 이렇게 퉁명스럽게 아버지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침대에 가서 누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온 식구들이 힘을 써서 아버지의 생신 파티를 하기 위해서 모든 준비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침실에 들어와 아버지를 깨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미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를 위한 준비였습니까? 자신들을 위한 준비였죠. 정작 아버지의 생신을 축하하기 위한 그런 분주함은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을 방문하신다면 이런 풍경은 되지 말아야 되겠죠. 예수님 저 바빠요. 예수님 제가 얼마나 바쁜지 아세요? 바쁘세요. 예수님이 과연 나의 하루 일과를 함께 하신다면 내 출근에 함께 하시고 내 일터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과연 주님은 내 삶의 자리에서 어디에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12살에 예루살렘을 방문하실 때 그는 분명히 거하실 곳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33살에 예수님이 성전을 들어오셨을 때에는 분노하시고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다니로 물러가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왜입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희망입니까? 여전히 우리는 예루살렘 33살에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그 예수님 당시의 그 성전의 모습을 어쩌면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여전히 우리는 바쁘고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께 시간을 드릴, 예수님께 마음을 드릴 그런 여유가 없는데,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성전을 정화하실 때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분노를 일으키신다면, 그러나 우리에게는 분명히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찾아오셨습니다. 마리아의 몸에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아무 위협도 없이, 번잡하지도 않게, 권능으로도 임하지 않으시고 조용히 베들레헴의 작은 마을 평범한 가정 마리아와 요셉의 몸으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영접하지 못하고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이렇게 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우리 교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고 우리에게 희망이고 우리에게 복입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비록 주님이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을 때의 그 번잡한 모습,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예루살렘을 방문하시고 예루살렘 근처에 계시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우리 교회의 문을, 우리 가정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7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전히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로 물러가셨습니까? 베다니로 물러가셨습니다. 베다니는 여리고를 향하는 길에 약 한 3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한 40분 정도 걸으면 들어올 수 있는 거리입니다. 예루살렘을 바라볼 수 있는 거리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로 비교하면 우리 박순인 권사님 댁 정도가 아마 그 거리가 될 겁니다. 김상은 집사님 댁도 비슷한 거리에 있습니다. 그 정도 예수님 물러가 계셨습니다. 예루살렘을 완전히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그 거리에 예수님이 머무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베다니로 물러가신 그런 의미는 분명히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순례자들의 방문으로 무척 붐볐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정하신 때, 즉 예수님이 체포되시는 그런 일정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물러나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베다니로 물러가셨다는 데는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예루살렘을 들어오십니다. 베다니는 어떤 곳입니까? 나사로가 살던 집이 있는 지역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섬기던 집, 그 집이 있는 지역이 바로 베다니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셨지만, 성전을 떠나셨지만 그들에게 예수님에게 위로가 되고 예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공경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가 살던 집입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성전은 분명히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입니다. 여전히 예수님은 오늘의 교회를 내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 있는 오늘 우리들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피로 값주고 사셨다. 여러분과 저를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이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함께 하시는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제 2015년 한 해의 삶을 통해서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어린이 학생 여러분, 아빠가 집에 들어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에게 여쭤볼까요? 여러분들이 집에 퇴근하고 들어가시는 아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번 핸드폰을 하고 있다. 2번 달려나와서 아빠 다녀오셨어요. 인사한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3번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고요. 아버지가 집에서 환영을 받으셔야 됩니다. 아버지가 들어오셨는데 그냥 눈길도 주지 않고 아빠 오셨어요 하면서 자기 일에 집중한다고 하면 새로 가정교육을 해야 되겠죠. 어린이 여러분들, 그리고 학생 여러분들,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시면 일어나서 현관에 가서 맞아 인사하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야 됩니다. 아버지가 가정에서 설 자리가 없으면 가정은 무너집니다. 아내는 여러분들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아내는 여러분들이 자녀들 앞에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버지가 가장으로서 가정에서 그렇게 인정받을 때 그 가정이 건강한 가정입니다. 식구들이 다 바쁘죠? 그래도 그건 아닙니다. 현관이 따뜻한 가족의 공간이 되어져야 합니다. 아빠 다녀오십시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내 마음이 편하지 않아도 아버지가 나가실 때는 현관에 나가서 아빠 다녀오세요 하고 인사하는 겁니다. 가장입니다. 우리 교회의 가장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도 우리가 여전히 핸드폰만 두드리고 있다면 역시 우리 가정에서 볼 수 있는 일상의 모습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 안에서 그렇게 설 자리를 찾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을 우리 삶에 배려해야 됩니다. 성전 밖이 아닌 성전 안에서 예수님을 우리가 모셔야 됩니다. 여전히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예수님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대한다고 하면 아버지가 집에 들어와도 돌아보지도 않는 그 가족들을 보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주님을 우리 삶 가운데 모신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 삶의 주가 되신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이 여러분들 수고해서 가장을 끌어가고 있습니다. 땀 흘려 수고해서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살 보금자리를 마련해주고 결혼시키고 돌보아 줍니다. 가장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 삶에 그렇게 우리를 보살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옳은 대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내 삶에서 예수님은 어디에 계셔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저 바빠요.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너의 이야기를 들려주렴. 잘 보입니까?
예수님께 결제를 위해서 뒤에 찾아왔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아이와 교제를 위해서 지금 집중하고 계시다는 그런 영상입니다. 여러분 2015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바쁘게 살지 맙시다. 조금 삶을 정리해 봅시다. 우리 삶의 공간에 있는 필요 없는 불필요한 그런 집기들을 한번 정리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들, 정말 내게 필요한 것들, 정말 내가 귀하게 간직해야 될 것들, 그런 것들 중심으로 한번 삶을 재편성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너무 우리는 쓸데없는 일에, 너무 우리는 본질이 아닌 것에 그렇게 우리를 빼앗기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올 한 해 바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 우선순위의 제1순위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방금 동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우리 일로 바빠서 주님은 여전히 우리 삶에 주목하고 계신데 내가 눈길 한번 들이지를 않는 그런 우리의 삶이라고 하면 주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일을 제껴놓고 지금 내게 집중하고 계신 그 예수님께 우리가 시간을, 마음을, 정성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올 한 해가 여러분의 삶 또 저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2015년에는 저희들이 바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주님이 우리 삶에 오신 것을 느끼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께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 교회에 오셨을 때에 그때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며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예수님께 집중하는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